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것을 해방하는 날을 기념하는 6월절,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맨 처음 이 거둔 곡식, 이 밀과 포도주를,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절, 우리가 지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에 드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해 동안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이 수장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런 이 절기.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절기들을 쭉 보면, 살펴보면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또 즐기는 하나님의 축제처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감사로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또한 단순히 어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 신앙을 또 우리가 해나가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성을, 우리 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는 그 백성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역성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나의 이 영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 간음새가 되는 게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가 매사에 뭐가 잘 되어서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감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것, 또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섭리하심,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혹여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 속에,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다른 것이죠. 믿는 자들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성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뭐라고요? 영성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영성을 잃으면 마치 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하박국, 이 하박국은 이 감사의 이 영성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감사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아무 것이 없어도 이 말의 어떤 이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과 환경이죠. 그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감사하겠다 라고 말하는 이 하박국은 정말 이 진정한 이 영성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계셔서 감사는 단순히 어떤 이 물질로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고백, 예배, 또 신앙을 더 깊이 만드는 하나의 이 영성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고침받은 이 10명 중에 예수님께 감사로 온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고침받고 나서 다 가버려요. 근데 딱 한 명만 돌아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이 어떤 하루 또 사람들에게서 소외됐던 그런 사람 부류 중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은혜를 얻었을 때 입었긴 했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팔 아래 엎드렸다라고 거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사의 이 영성이 우리에게 가져야 하고 이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정말 이 감사가 무엇인지 이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저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뭐 감사의 대가로 무엇이든 준비하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믿는 자들의 이 감사는 다릅니다. 영성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이어져야 우리 신앙인에게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감사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돌아온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15절에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그 칭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구원을 일렀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영성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리는가, 감사에 대한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속에서도 그 점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뒤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은 거죠.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 2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죠? 그 곳에 가서, 그리고 이 10절의 말씀 보면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경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참된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있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단,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이러한 영성이 묻어나는 이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는 이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러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곳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섭리를 이 믿는 자의 이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 믿는 자의 이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뭐가요? 감사.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것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5절에서 이 9절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역사를 쭉 소개합니다. 이 신앙은 이 고백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증거가 되죠. 그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뭘로요? 사도신경. 그렇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 모든 역사. 오늘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애굽으로 가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고 번성하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젖과 뿌리를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점을 오늘 고백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역사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도 우연이나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역사를 인과론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참 중요한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이기까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손대서 하는 그 모든 일들, 사업, 또 직장, 일터, 또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상황을 있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 내가 잘해서, 내 의지, 우리 조상들이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되는 것은 뭐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이 감사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이 영성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며 드리는 진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하는 이 영성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나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영성의 이 완성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성 있는 이 감사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함께 나눌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감사와 영광과 경배는 오직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눔과 이 섬김의 실천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우리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내 자랑이나 또 내 업적이나 어떤 공로로 남겨서 이 땅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남아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까지나 나에게만 주어지는 그 복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1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말씀 이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이 감사하는 영성에서 참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감사하다면요, 내가 또 무엇을 섬기리라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나타나야 하고, 또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일 수 있고, 우리 옆에 연약한 사람일 수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즐거워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이 감사의 영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급급하게 살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서 언제 멀어질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감사는 반드시 이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또 함께 즐거워하면서 11절 말씀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이어져야 합니다. 또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또 그 감사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데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내게 주신 복이니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의 영성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과도 이어집니다. 어떤 거예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감사는 이웃사랑이라는 주님의 그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이 영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감사를 우리가 배워서 실천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그 영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또 발전하는 귀한 이 영성과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걸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많이 알아서요, 많이 내가 있어서요, 물질이 충만해서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더 인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영성을 한 단계 더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작은 일이라도 크게 감사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그런 영성을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소유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으면서 언제나 깨어있어서 정말 감사의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은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